찬송가 543장 구찬송가는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사멸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지키시고 안식 주간으로 보내십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시고 이 새벽 제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온맘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있으면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의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후배들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후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소주가 아니라 실주가 아니라 참된 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교주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분행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영선을 더 넓혀주시며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준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영어로 에스도스입니다. 이 말은 밖으로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다녔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여정기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인류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길은 십계명의 길이었고 그 다음의 길은 성막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교과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그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신학은 바로 번역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특별히 축복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학의 잘못된 것은 신을 잘 섬기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낡은 대로 낡은 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면 추구했던 그 길이 됩니다. 또 이 길은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논리가 마치 참된 논리인 것처럼 한국의 강단에서 자꾸자꾸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 이 길은 천박한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어서 산맥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맥은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산맥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을 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의 부흥과 생각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외쳤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부흥은 오히려 교회가 망해달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외쳤던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한 유대 나라에 바벨론의 침공을 하루속히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부흥의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흥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신학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말씀으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고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을 전체로 바라보는 눈이 없고 한 그루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전후 상황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산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위 말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을 바로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 책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모두가 이 출애굽기에 반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찬양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구약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산맥이 보이게 되고 산이 보이게 되고 숲이 보이게 되고 나무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 또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미로와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배워오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배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으나 신앙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승부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골리앗 앞에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우리도 해보라는 것이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기적들이 오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명민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또 교회사의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속임수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축복했다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따라온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홀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며 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20절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번성케 하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잠언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가 다른 사람들, 다른 집안의 어린 자녀들을 살려주었더니 그 집안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듯이 그 집안도 번성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축복의 평행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과 그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 축복은 흘러서 그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고 민족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이 답보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그 종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역경 대신에 순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다함 없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산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산파들로 인해서 그 민족까지 번성케 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들, 또 아울러 헌금 드리신 분들에게 동일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마음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